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환상 가운데 두루마리 하나가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7개의 도장 인으로 밀봉되어 있었고,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자신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보고 울고 말았습니다. 그때 보좌 주위에 있던 장로 중 한 명이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풀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하늘에서는 장엄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 후에 계시록 6장에서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을 뗄 때마다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심판은 교회의 대적들에게 내리시며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6번째 인까지 떼어지고 마지막 7번째 인은 아직 밀봉된 채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을 지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7장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사실 8장의 마지막 인이 떼어지고 중간에 이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이런 심각한 재앙과 심판 속에서 구원받을 자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들게 되었다면,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이 7장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특히 7장 전반부에 심판이 시행되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그 이마에 인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구별하고 이마에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사실 신천지에서 이용을 해서 14만 4천 명만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이제 해석했는데 분명히 잘못된 해석인 것이죠.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을 탈출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게 이 서신을 받았던 소아시아 7교회와 연관된 이 바로 1차적인 해석인 것이죠. 역사가들도 연구하기를 요단강 동편 펠라라는 지역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도망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2차적으로 이 숫자와 관련하여서 입맞은 자들의 의미는 새 이스라엘로서 남은 자들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특정한 숫자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부터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든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는 이 장면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종려 가지는 이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종려 가지를 들고 오면서 크게 외치는데 그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부분이죠. 바로 비전이라는 찬양에도 나오는 이 후렴구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부르는 찬송인 것이죠. 그리고 이 찬송에 화답하여서 보좌 주위에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한 장로가 나와서 요한에게 찬송을 부른 자들이 누구인지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 찬송을 부르는 자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유대인들로부터도 이 박해를 받았고, 스데반이 순교했고 야고보도 순교했고 베드로와 사도들도 투옥되었고 큰 환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불어닥쳐 왔습니다. 그 후에 이제 나중에 세워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역시 이 흩어진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박해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이 핍박
또 참 유명하죠. 그 시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환란을 통과했던 것이죠. 그들은 끝까지 어린 양의 피의 권세를 믿고 자신을 정결케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의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나왔던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도다. 무슨 말이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이 자신들을 이기도록 해주셨고 15절 말씀처럼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셔서 성령으로 도와주셨고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장막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게 뜨거움과 상함과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을 것임을 또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장막이 되어 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또 17절에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땅에 주님을 섬기기 위해 흘렸던 그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로 채워 주실 것임을 또한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며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대적들의 방해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이러한 은혜와 보호를 통해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이시죠. 그 어린 양을 따라서 어디로든지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어떤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주님을 섬기는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이러한 이미지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현재와 미래임을 늘 인식하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 자신을 온전히 지키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